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됩니다. 약간 정적인 개념의 정체성이죠. 성도란 거룩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성도고, 신자라고 부를 때는 믿는 자,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 자신의 입술로 마음과 영혼으로 믿는 바가 입술을 통하여 고백된 것들의 내용을 믿어 그것들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삶을 사회와 역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내는 자로서의 모습을 그릴 땐 신자,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성도랑 신자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갈 땐 신자로서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성도라고 하다가 이제는 신자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과 공간, 역사라는 곳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이루는데 두 가지 기관을 두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교회는 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정교회부터 출발하는 이 교회,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는 국가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가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그 영을 구원해내는 아주 적극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국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임무를 부여받는데, 그게 죄를 억제하고 벌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죄를 벌하고, 형사체계, 사법체계, 민법체계, 상법체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죄가 관영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그쪽 역할을 다하는 거죠. 법체계가 발전함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능력이 강하지 않은데, 막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타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죠. 법이 없다면 지금의 격투기 선수들이 아마 대통령이 되어 있겠죠. 족장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에콰도르에서 마약왕이 탈주를 하니까 온 거리에 방화와 폭탄이 터지고, 생방송하는 국영 방송국에 뛰어들어와서 총으로 사회자를 겨누고 술탄, 폭탄 같은 걸 사회자 주머니에 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법이 작동하지 않고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자꾸 보기만 하는데, 미셸 푸코나 이런 철학자들은 정신병동, 감옥 이런 류의 체계들이 인간의 본원적 자유를 억압하고 감금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회화하는, 그 억압의 체계를 사회화해서 그 관념의 체계를 계속해서 내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꼬집잖아요.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근데 그게 없다면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고,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왕 중에 왕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지 기분에 따라서 뺏고 빼앗기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물론 법도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지만, 그들이 다루지만, 그래도 항소라도 할 수 있고, 법의 테두리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중요할 때만 법을 어기고, 자잘한 것들은 그래도 법을 지켜줘야 자기들이 유지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뭐 까딱 잘못하면 그냥 불매운동 일어나면은 뭐 주가 떨어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씩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선하고 바보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 속에서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노예제도도 해방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인류 역사 가운데 조금씩 행하게 하심으로 일반 은총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안 그러면 다 빼앗겼을 텐데. 그래서 국가란 이게 영혼을 구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막아놓는 역할을,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아놓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물리치는 자가 아니라 죄 아래 노예된 영혼들을 불러내는 기관인데, 국가는 죄를 억제하고 벌하고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벌하는 죄를 없이 하는 임무가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벌하는 임무와 서로 손을 잡으면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선한 정당에 들어가 권력을 잡아서 법제도와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 사람을 벌해서 없애.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물론 법제도로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막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법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 되죠. 법으로, 형법, 사법으로. 그러면은 눈에 안 띄게 하거나 몰래 하거나 하니까 막 죄가 관영해서 올라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죄를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를 완전히 다 벌하시지 않고 숨어서든 몰래든 이 죄가 우리의 숨통을 막게 하고 있는, 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시간을 연장하고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국가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고 있으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국가의 일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과 권리,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과 권리 양쪽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물과 기름이 나눠지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은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과 조직신학적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 사회생활, 정치 이런 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러나 어떤 때는 충돌을 해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과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원래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완전 적대적인 건 아니고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도 이 안에 있지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역사적 사회적인 시기가 있죠. 북한은 이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총살당하니까 1시간 차이예요. 100km만 올라가면, 자유로 달려서 1시간만 올라가면 북한인데, 거기서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총살당해요. 불과 1시간 거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와 신자가 부딪히고 충돌하죠. 근데도 믿음 생활을 하죠. 거기서. 근데도. 그러니까 국가와 신앙이 충돌하는 케이스에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신자로서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 인습, 문화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며 따라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의 신앙 또는 다른 타인의 생명,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케이스들이 아닌 이상 그 문화와 인습 그 안에서 우린 살아간다고요. 마치 기독교를 개토화해서, 개토화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성벽치고 사는 거. 그걸 개토화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즐기고 그런 거를 꼭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자가 속해 있는 이 두 가지 국면, 이 정황, 이 상황,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를 않아요. 헷갈리질 않는다. 그래야 막 무슨 결벽증 환자처럼 막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신앙의 고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몰라요. 따져 묻지를 않아요. 자기 감정의 이유도 따져 묻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왜 난 이렇게 행동하지? 이걸 따져 묻지를 않아요. 따져 물어서 그 근거가 불합리한 어렸을 때의 경험에 의한 거면 그걸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자기가 족쇄에 차여 묶여 있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자유롭게 사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걸 부딪혀서 알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다 이거야. 찬송할 때 눈물을 흘렸다 이거야. 난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따져 묻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해석이 안 되면 막 헤매면 그게 10년, 20년 걸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일정할 때 일정한 말씀을 줘요. 그래서 해석하게 해요. 근데 질문 자체를 안 던지고 있으면 지가 가진 생각이 신앙의 전체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해 그걸로.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맡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를 다 싸우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게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다 이걸 설명을 못해줘요. 이게 긴 시간이 걸려서 알아오는 것들이라. 정말로. 만약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아주 요즘은 귀족 노조들이 많은데 뭐 1억 몇천씩 연봉 받으면서 연봉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노동운동, 민중운동 공부하고 그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 진짜 처절한 생존권이었고 자유민주주의가 꽃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싸워나가는 거였고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걸 이루려는 거였다고. 대의와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 이게 일치했다고 어느 정도. 그래서 나 예술대학 다닐 때도 거기서 우리 이제 공부시키고 철학 공부시키고 하던 누나는 잘 살 수 있고 길들이 있는데도 노동자가 돼서 들어갔다 그거 다 포기하고. 근데 그때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도 이제 그 리더 그룹은 안 순수했지만 지금은 너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냥 이념과 대의만 내뿐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제 그거밖에는 없는 건데 그러면은 노조가 파업한대. 그럼 사회인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 회사원 또 사회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냐 아니냐 처음 물어요. 그걸. 근데 예수님 부인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 다음엔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이 믿고 있는 뭐 이념 또는 이게 생명의 원리에 더 맞는 이념이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한 시민, 시티즌으로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한 시민으로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체제, 우리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국가 사회의 그 모든 일상 습관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응.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규빈이 영희는 이게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갖고 이게 얼마나 어른이 되면 심각한 문제인지, 신자로서 삶을 살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들 보고 지금 자유를 얻으라고 하거나 노예를 두고 있는 상전들을 가서 타도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라는 체계가 갖는 그 하나의 체제나 관습은 애초에 그건 완벽할 수도 없고 거룩을 위한 것도 아니야. 애초에 이런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스템이 애초에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고, 그냥 죄인들이 그냥 누가 헤쳐먹나 그냥 돌아가면서 헤쳐먹는데, 그나마 법의 눈치를 보면서 헤쳐먹는 애가 누구냐,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 차악이나 차선을 선택하는 거지 뭐 이상적인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인간도 이걸 만족시켜주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건 없다. 이게 전제예요, 성경은. 그러니 그 사회 가운데 보냈을 때 순응하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이런 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부딪히면 그땐 우리는 신자로서의 것을 선택한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인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요. 모든 걸 헤헤거리며 다 퍼주겠다. 이것도 좋은 자세인데 일단 자세는 그렇게 갖고, 근데 이 사회는 악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도 생존해야 된다고. 생존 가능한 시스템을 획득해야 된다고. 그건 사회인으로, 시티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열심으로 해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되면 나라가 더 잘 살고 누가 되면 더 못 살고, 그런 법은 이 세상의 법이라고요. 이 세상이 나아지느냐? 글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자기 재산권이 좀 더 보호되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닙니까? 본인이 생존하는데 지혜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그거를. 우리는 지상낙원 만들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이 지상의 생애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야. 잠깐 있다가는. 우리가 뭐 열심히 벌면 뭐 가져갈 거야? 자손들이 지혜를 물려줘야죠. 그러니까 역사관, 지혜, 인간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하여 정리된 지혜를 물려주면 안 헷갈리잖아. 신앙이랍시고 그 실제로는 열심히 자기들이 믿는 신앙생활도 안 해. 실제로는 아침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 하루 종일 읽고 필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죠. 그게 확보된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왜냐면 그게 행복하니까. 실제로 신자는 그게 행복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안 살아. 그러면서 감정만 예배 드릴 때 아까 틀어놓은 그런 음악 같은 막 이런 거 오면 거기에 실어서 감정만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스트레스 한번 날리고 끝이라고. 그러면서 고민도 안 하고 생존의 문제를 고민도 안 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냈는데 동일하게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동일하게. 이 땅에 자연재해, 경제적인 공황, 우리 동일하게 받는다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건강한 소시민으로서 우리 책임과
우리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절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기준과 인습을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 아니니까 지혜롭게 따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면 편법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한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폭넓은 신앙적인 기준이 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신앙 양심을 저해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에 분명히 거부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세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요. 얘네들을 훈련시켜갖고 왕 앞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왜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 이스라엘이 아닌 경우에는 고기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고기는 도살장 거쳐서 정육점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왕이 주도한 제사. 여기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신이고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게 일치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주관한 제사에서 제사장을 두더라도 왕이 주인공이고 제사장은 그 학고봉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기를 통과해서 나온 고기만 정육점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 자기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왕이라는 왕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이런 류의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것도 생기고 뭐 이제 발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음식 정결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거부해요. 신앙적인 오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거부한다고. 근데 이들은 관료로 살아요. 거기서 관료로 산다고. 신앙적으로 거부했으면 그냥 죽어야지 사자굴 해서. 근데 그러지 않고 관료로서 살아간다고요. 신앙적으로 거부할 것은 거부함으로 목숨을 걸기는 하지만 그 땅 가운데서 그 나라 법제도 시스템 안에서 관료로 살아간다고.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묻지 말고 사 먹으래요. 로마 시대에는 언제나 신한테 바쳐진 게 고기가 시중에 나오니까 우상제물이야. 근데 우상제물이라는 걸 예수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하니까 시장에 나오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라. 어차피 그냥 뭐 그게 뭐 무슨 거대한 나무 토막 신전 앞에 갖다 나오든 뭐 그냥 먹든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라 이건데. 근데 누군가 그 고기는 우상숭배해서 나온 고기인데 우상제물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먹지 말아라. 원래 신앙으로는 자유로워서 먹어도 돼. 그런 거를 마음대로 취해도 돼. 근데 내가 그걸 먹으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나 주피터 뭐 이런 거 섬기잖아. 제우스나 주피터 섬기듯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도 되는 거구나 라는 착각을 주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를 제한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오해, 그 신앙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하여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 신앙 양심을 위해 참아줘라는 거죠. 내 신앙은 안 흔들려. 내 신앙은.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속의 내용이 다른 게 있는 거죠. 누워서 예배 드려도 마음이 진짜면 진짜 예배야 나는. 근데 아직 누워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예배 드려줘야지. 응?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누워서 예배 드려도 진심으로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로 예배를 안 드리네.
발라당 까졌네 애들이. 그럼 또 일어나서 예배드려야지. 매를 때리면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 내용을 알고 자유로우면 자유로울 수 있어. 근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질 못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율법으로 딱 너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짓이잖아. 너 여기서 다 되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행여 잘못된 가지로 나가면 그 가지 또 잘라내야 되는 거야. 잘라내면 아파. 그러니까 천상 율법을 들이미는 수밖에 없어. 또 그때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그럼 망치는데.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분재를 할 때도 막 묶고 자르고 그래야 온전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성장하잖아요. 그 예쁜 모양으로 성장한 건 막 몇 천만 원씩에 팔려요. 분재도 조그만 게 그냥. 근데 그 전에 막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목숨 걸 땐 목숨 걸되 관료로서 살아가는 새 친구.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거의 뭐 이걸 좀 확대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건데 요한계시록적 미래상에 대하여 물론 이제 가깝게 보면은 바벨론 멸망하고 로마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수많은 환상 가운데 미래를 예언하는 환상들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다니엘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친구. 새 친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줘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한테 줘요. 해석을 다니엘이 해줘요. 뭐 금머리에 뭐 은 뭐 철장에 발은 노시고 뭐 철장 발바닥을 가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오잖아요. 아니 다니엘한테 줘야지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줬네? 선택된 민족이 아닌데?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찾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야.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하나님이 국가라는 기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잖아요. 국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떤 왕, 그게 뭐 지금 정부도 그러잖아요. 다 좀 보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개인 생각이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 국가를 쓰고 계신다고. 무대로 쓴다고요. 그냥 무대 배경. 주인공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인공이 걸쳐 입어야 되는 옷 있죠. 시대가 있으면 그 시대를 고증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죠? 고려 거란 전쟁 요즘 막 엄청 MZ들도 즐겨보는 사극인데 거기에 모자가 어땠더라? 고증하고 있잖아. 아, 어떤 무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무기로 그렇게 싸우면 중국도 이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고증해서 걸쳐 입는 옷. 그걸 준비해야 되죠. 무대 배경도 환경도 갖춰줘야 되죠. 연산군에 관한 드라마면 연산군이 주인공이겠지만 성웅 이순신이다. 그러면 성웅 이순신 때 왕 이름 뭐예요? 이조. 규빈? 순종이죠. 누구야? 딴 생각 하지 말고 숙종. 자 찍어보세요. 이순신 때 왕 이름 누구예요? 이순신이요? 선조. 선조 태조. 맞죠? 14대 왕. 선조 맞죠? 얘들 왜 이렇게 똑똑해? 맞지? 나도 기억도 못하는 걸 선조 맞아요. 선조가 굉장히 오래 해먹었어요. 예. 성웅 이순신 뒤에도 거의 막 10년 이상 더 했으니까. 그럼 선조가 그때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순신이잖아요. 선조는 뭐 수도 3군 통제 사령관으로 이순신을 삼아라. 그리고 띡. 그 다음에 간신배 얘기들 들어서 이순신을 파옥하라. 띡. 그 대사하고 사라지는 거고. 영화의 구할은 이순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은 이순신이지만 최고 권력자가 아니죠. 최고 권세 잡은 사람이 꼭 주인공이 아니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줘요. 예, 금머리 가슴, 구리배, 철다리, 흑발톱,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건지를 이방인 왕한테 준다고요. 나라는 어떻게 돼서 둘로 나뉘고, 어떤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갈아엎는 새 나라가 온다. 이런 비전을 왜 다니엘 같은 영성 있는 자에게 안 주냔 말이에요. 그 흘러가는 무대, 완성되기까지의 그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전체 무대는 이 세상의 역사고,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신자들에게 주인공을 맡겨요. 우리는 이렇게 4명이서 예배드리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실제 역사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느냐, 끊임없이 이 세상 성공 방식을 탐하느냐, 그걸 잘 봐야 된다고. 그거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 인문학을 통해. 그거 얻어야죠. 치열하게 얻어야죠. 그러나 그건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해. 그거를 인문학도 어마어마하거든, 공부해야 될 게. 그거를 막 공부할 때는 그게 전부처럼 공부하지만 공부해서 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압축해서 자기 사고의 시스템 가운데 한 부분으로 딱 놓고 자기 영성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안에 세계를. 그리고 이 영성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지 하고 순간 착 나와서 이걸 쫙 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게 훈련돼야 된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헐떡여.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관념으로 엄청 헤매게 돼 있어. 인문학 안에서도 막 큰 막 뻥 뚫린 멋있는 말 막 이런 것들 많으니까. 우리 실체, 역사에서 실체. 우리는 이 물건을 팔 수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인문학을 한 이유는 그 싸움의 현장이 어떻게 앞으로 구성될 건가를 보는 거고, 또 영성은 이거를 감싸서 이렇지만 우리는 어떻겠구나, 어떤 리듬을 또 보는 이 영성이 또 요 밖에 있다고. 그게 다 구체화돼야 된다고. 아주 그 순간순간을 결정낼 때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 2년 훈련 갖고 안 되지. 책 몇 권 읽어놓고 몇 가지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긴 알아야지만. 이 큰 무대는 그냥 세상 역사지만, 우리가 맨날 신문을 읽고 아는 그 역사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실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그것과 관점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그 체제와 그 습관, 문화 이런 데 대해서 늘 그걸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거기에 도전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해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역사의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세미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욥이 하나님한테 덤비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과 하늘을 놓을 때,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바다가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 그걸 내가 놓을 때 파도가 막 밀려오다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 경계선을 내가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너 그런 거 알아? 이해해?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정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어. 넌 애초에 이 땅의 근본, 내가 땅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는 아직도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추측하는 거지. 멘틀이 있고 뭐 그 안에 용암처럼 뜨거운 뭐가 있고 추측하는 거지. 정확히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나가고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 나간다고. 이게 학문이 아니라고.
학문의 영역도 이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다고. 근데 학문에 또 갇혀.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요거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20년은 걸린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로 갇혀갖고 로마로 이송돼요. 이 역사 속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들어가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죄수라고. 겉의 모습은. 근데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로마 왕자한테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선포해야 돼, 로마 왕자한테. 그건 세상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로마 왕자한테 선포하는 거는 세상에, 로마가 그때 전 세계였으니까 그 역할을 맡는 대사, 엠베서더란 말이야. 근데 겉모양은 죄수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겉모습이 어떤 거는 자유롭다고. 내가 이 땅 역사 가운데 계급이 뭐 하층민 계급이든 중산층 계급이든 금수저 물고 태어난 미국식으로는 실버 스푼 물고 태어난 재벌 계급이든 상관이 없다고. 이 정체성을 가지면. 이 정체성 가진 사람은 쉽게 무시 못해요. 가진 게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다면 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수여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 모든 여애들아 일어나라. 다 함께 걸기하자. 이게 이제 스팔타커스 난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간다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초월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인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고민해야 된다고. 따로 고민해야 된다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좀 이 고급한 문화와 그 훈련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선, 얘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고 몸 태도가 이렇고 자세가 이러니까 언젠가는 아플 테고 언젠가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 공부가 막힐 거고, 이런 거 준비해 줘야 된다고.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적인 문화들, 우리가 속한 그룹에서의 문화들을 해줘야 된다고. 너무 궁핍해 보여도 안 되고, 또 뭐 헷갈릴 정도로 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혜라고요, 이거는. 지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밥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독수리들이 날라와서 먹여주던 거. 그거 사역하다가 힘들어서 잠깐이잖아. 지가 이사야보다도 못하고 엘리야보다도 훨씬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먹고 살고 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도 안 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 이상하네.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아담이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땅을 벌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가 없는 그 삶을 사는 거라고. 짧은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 속에서 신앙이 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우리에게 인생은 왜 있고 생명이란 뭐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 전에 유일하게 성숙할 수 있는, 죽으면 딱 그 영의 수준만큼에서 사는 거예요. 자유지가 있는 요 생명 동안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 그 영, 그 수준의 영에 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순간은 우리가 역사라는 곳에서 겪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 이걸 놓고 계세요? 왜 나는 옳은 게 뭔지 아는데 그 옳은 걸 못 살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 안 죽은 게 끊임없이 살아나지? 왜 인내를 못하지? 그래서 그 아내를 자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이것까지 알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여기까지 알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야,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것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루에 100개씩 하기로 했어. 20개씩 5세트. 그 시간 날 때마다. 한 3일 하고 안 했네. 나는 팔굽혀펴기 100개도 하루에 못하는 인간이구나. 심사면. 나는 아침에 이불 개는 것도 못하고 양말 벗어서 세탁기 안에 넣는 것도 못하는구나. 가 내 존재라고요. 그게 내 존재라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처절하게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 나라들하고 권세자들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걸 개선해서 좀 더 낫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거 뭐 이상한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상한 데다가.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 가정의 규빈이 예영이가 제일 중요하고 규빈이 예영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선을 이끌어내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 얘들이 뭐 서울대 가고 뭐 그것도 뭐 하려면 하는데 선택해서 하면 돼. 그거는. 그러지 않아도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안의 세계관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매력이 나오고 그것으로 생명이 나오지. 물론 능력도 매력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도 갈고 닦아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삶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생명을 방해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을 오해시키는 것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건강한 시민으로.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2장이 3장이 더 있는 2장 반이 더 있는데 하나 얘만 더 둡시다. 이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회장이 주일날이면 뭐 등산 가자 부르고 모여서 회의하자 부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도 중요하잖아요. 예배도 중요하고. 주님의 첫째는 그런 회사에 안 가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케이스들에 한해서는 회장 말 따라야죠. 왜냐? 그 세계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이제 생긴 거예요. 그쵸? 생긴 거라고. 근데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여서는 안 돼요. 제일 우선은 예배 드리는 게 우선. 항상. 그러니까 주일날 불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도 예배 드리는 자세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편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즐거우려고 합리화하는 건 안 돼요. 그 얘랑 구절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건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그것까지 종교적인 영역화하려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자꾸 집회 여시는 그 목사님, 교회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 걸고 한 구역 자체가 개발되는 것을 방해해서 수많은 해악을 끼친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또 뭐 아래 집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까지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신학의 입장과 성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사회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 시민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뭐라고 안 해. 거기에 교회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라 안 해. 근데 그걸 교회와 목사라는 직분을 걸고 하는 것은 배격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배격합니다. 한 시민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이러면 신앙이라고 자꾸 했다고. 그리고 막 누군가한테 가서 돈도 막 주고 누가 뭐 요청하면 막 다 들어주다가 배신도 당하고 돈도 띄이고 그런 거를 신앙이라고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쥐가 열심을 내서 막 했어. 그리고서 막 망가지고 엉망이 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안 지킨 거 있어요? 헌금 안 낸 거 있어요? 예배 안 드린 거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이해를 시켜놔서 그래. 물론 그것도 안 됐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것도.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내 욕심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요? 이러고 헌금 냈는데 왜 안 해줘요? 요따구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아무거나 그냥 다 하나님 덕분이죠. 또 뭐가 일이 되면 하나님 덕분이죠. 또 다 그래요. 뛰어와서 또 고맙다 그래요. 아니 일반 은총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 또 아무 문제나 또 하나님 순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또 뛰어들어와요. 지 혼자 열렸다. 지 혼자 울었다. 혼자 웃었다. 막 불구락 푸르락. 그 웃기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지 혼자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클릭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는 감정이면은 어떤 건 제어가 된다고. 아니 내가 세상 구원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내 임무도 아닌데 뭐하러 자기가 세상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아주 작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거 성벽 하나 요만한 거 펴 문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고리 달면 끝난다고. 근데 막 세상 자기가 구원할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그냥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을 갖추면 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실력을 갖추면 돼요. 기도해갖고 되는 게. 기도는 해야지. 그건 우리의 영성 생활을. 그래서 0으로 심은 건 0이고요. 6으로 심은 건 6인 거예요. 그 6의 열매도 거둬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0의 열매로서 6의 것들도 딱 구분되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걸 막 섞어놓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요. 돈이 벌고 싶으냐? 하고 이런 건 해줄 수 있어. 좋은 강의를 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수는 있어. 그러나 실력을 갖고 식견을 갖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아니 회사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어떤 거를 들여오고 어떤 걸 해야지 완전한 A부터 Z까지의 시스템이 완전해지는지 그건 지가 해야지. 지가. 그건 절대 안 해줘요. 하나님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 왜
왜 요셉을 10년 넘게 가둬두겠어요? 내공이 훈련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감옥에서.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돼. 애굽을 다스리게 해야 고센 땅을 받을 거 아니에요. 70명이 이주해서 살아서 200만 명이 되는 그 고센 땅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얘가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와 사건을 주시죠.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땐. 근데 제가 서울대 갈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별로 없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거잖아. 그럼 그만한 노력을 해야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건 해주실 수는 있지만 내공을 갖고 실력을 갖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 끊임없이 교정하고 바꿔가면서.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선교여행 간대. 선교여행. 자기가 해야 될 일 다른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선교여행 가야 된다. 그딴 걸 어디서 배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주를 부인하는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전을 섬길 때,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주를 대하듯이 진심과 성실로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 학원 생활, 회사 생활, 사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생활도 훈련받고 이 세상의 지혜도 훈련받아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혁명은 우리 자신의 의식혁명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항상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자기를 선한 질서의 방향으로 깎아서 운행해 나가지 않는 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게 이 세상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 원죄를 가진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을 신자의 이 두 국면 가운데 지혜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신자들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